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힘있고 능력 있게 또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냥 추상적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구체적인 또 그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게 최고냐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또 그의 생각들을 칭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떠해야 한가 하는 것을 좀 짧게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28절에서 서기관의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첫째가 뭐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계명들을 줄을 세워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9절과 또 30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첫째다 이렇게 나오지만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굳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왜 굳이 둘째까지 묻지도 않는 둘째를 이야기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둘째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31절 끝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보다, 여기는 이들보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이번에는 아예 첫째, 둘째를 나누지 않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한 개, 첫 번째 하나만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개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과 또 그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큰 계명이다. 예수님은 첫째, 둘째로 나누고 있지만 이건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정도의 그 무게를, 가치를 이 이웃사랑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두 계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뭐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 둘째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도 바로 깨닫고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어떤 제물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제사보다, 그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 서기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또 인정과 또 그것을 확인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모든 계명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트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서기관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비유하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형제니까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일이 나에게 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그렇게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한 거다.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기관이 인정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왜 들고 나오시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결국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전부를 바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니까 여전히 그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상처 주고 또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을 또 관계들을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33절에도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예물보다 낫다. 어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문득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물을 드리러 나오겠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 형제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라. 그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뭔가 어그러져 있으면 서로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드려짐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늘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거슬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네 이웃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형제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나의 일상에서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주일로 이 한 달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한 날로 끝쳐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6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가? 또 그 6일 동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결국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도 마음껏 사랑하시며 예배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도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울러서 우리의 남은 또 시작되는 앞으로의 6일의 세상에서의 삶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 주변의 이웃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은 내 눈에 보이고 항상 내 평가에 그 자리에 있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자신의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지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육체의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의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약한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